תותמס השלישי, מלך מצרים. מהצד השני, קואליציה של מלכים כנעניים בגיבוי של ממלכת מיטני במסופוטמיה. אגב, קואליציה. אבל הסיפור המעניין הוא לא רק העמק, אלא דווקא התל שמעליו. תל מגידו. מגידו נקשרה להרבה מאוד דמויות חשובות בעולם העתיק. שלמה המלך ויאשיהו המלך מממלכת יהודה, אחאב מלך ישראל, הפרעונים מלכי מצרים, תותמס השלישי, שישק ונחור. מה כל כך מעניין דווקא בתל מגידו? כדי להבין את זה צריך קודם כל להבין מה זה תל. תל ארכיאולוגי הוא אתר שבו נבנו יישובים זה על גבי זה, אחד על גבי השני. אחד נבנה וחרב, אחר נבנה וחרב. וכל פעם שנבנה יישוב, בעצם נוצרה שכבה. ובמקרה של מגידו, בחתך שנחפר עד סלע האם, ניתן למעשה לראות שרידים של 30 ערים שנבנו זו על גבי זו במשך כ-3,000 שנה.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사이프러스 북으로가 있고요. 터키고 이스라엘이 있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보시면 좀 중요한 그 도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이사랴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그 가이사랴 지역에 헤롯이 일부러 굳이 가이사랴 지역에 항구 도시를 지은 이유가 거기에 비아 마리스 바로 바닷길, 해변길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 대로들을 옛날 고대 사회 때부터 늘 사용해 왔고, 그래서 이집트와 북쪽과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큰 대로들이 다 이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이의 땅에서 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무기또 지역은 이 모든 대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고대 사회의 모든 중요한 대로들이 교차하는데 이 무기또에서 무기또를 장악하는 세력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해야지만 이 지역을 다 먹는 거죠. 위아래 동서남북을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또 북쪽의 아수르나 이런 세력들이 다 늘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치를 때 무기또를 잡으려고, 무기또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한 겁니다. 텔 무기또, 텔 아비브. 텔은 인공 언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전 한 3,000년부터 계획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건축하고 폐허로 무너지고 그 위에 또 다음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무기또의 텔을 설명해 줬는데요. 텔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을 말해줄까요? 더 높아졌다. 폐허가 파괴와 재건이 많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은 전쟁이 많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기또는 그만큼 전쟁이 치열하고 이 격전지, 아주 전쟁의 한복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무기또의 솔로몬의 그 마병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450마리의 말을 키우고 전차 부대를 여기다가 놓은 것이 바로 자기의 가장 특수부대를 여기다가 배치시킨 것이 솔로몬이 이 지역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무기또에서 또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들이 다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다. 이 무기또가. 그래서 주요 요충지였고 이 지역을 차지하는 세력이 당시의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집트 왕 투트모세 3세가 이런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기또를 차지하는 것이 1000개의 성읍을 차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아주 주요 고대 근동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밖으로 이동해서 텔로 올라가고
돌무더기 있고 폐허 있고 돌무더기 있고 폐허 있고 이렇게 계속 재건되고 박살나고 재건되고 박살나고 이렇게 계속 전쟁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뭐 돌무더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말씀의 현장이었기 때문인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좀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존경받는 왕 다윗 왕 이후로 이렇게 존경받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요시야 또 히스기야. 있습니다. 요시와 히스기야가 참 다윗 못지않게 존경을 받았는데 특별히 요시야가 존경을 받았어요. 이 요시야가 한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 때 드디어 뭘 하죠? 산과 산당을 파괴해버리죠. 갈멜산에 산과 산당을 상당히 수두룩한 그 음행이 팽배한 그런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시야가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 때 100% 성공하지는 못해요. 어쨌든 그런 행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왕인 겁니다. 자, 이 요시야가 역대급 왕인데 죽음이 아주 허무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신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 말씀이 열왕기하 23장부터 기록됩니다. 여기 앞에서 이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주요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이잖아요.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여기서 나간 거예요. 왜 나갔냐? 바롯느고를 막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왜 막으려고 그래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기를 바라는 거죠, 요시야는. 그런데 애굽이 와서 아수르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막으려고 나간 거예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바롯느고가 무기토에서 만나서 요시야 죽여버린 거예요.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죽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한참 진행되다가 그 종교 개혁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두 강대국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몽둥이를 쓰신 나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꾸 바알 숭배하고 하는 거 그런 거까지 요시야가 읽지 못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치공학상 그렇게 갔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운영하심에 대한 신앙적인 견지로 더 깊이 있게 요시야가 봤으면은 그걸 막아서는 안 되는 전투였죠,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치공학적으로나 이런 거는 막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허무하게 당해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개혁이 거기서 멈췄다는 것이 아마도 요시야가 계속 살아서 더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 개혁을 더 이루었다면은 이스라엘이 좀 더 그 명명이 이어가지 않았을까. 사실 BC 586년에 망하지만 바벨론이 그리고 이미 612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이미 꺾여요. 그래서 사실 아수르도 살아보려고 애굽에 이제 어떤 도움을 서로 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때는 이미 태양이 지고 있었고 바벨론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사실은 줄을 타려고 그랬으면은 조금 더 그냥 아예 바벨론으로도 바벨론을 시켰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겠는가. 근데 사실 결국 나중에 남유다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바벨론한테 맞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종교적인 거고. 아까 목사가 말씀하셨듯이 아합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뛰어났어요.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야. 1세 말고 2세.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성경에서 볼 때는 악한 왕이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거든요. 헤롯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서를 볼 때에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악한 왕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요시야가 좀 더 신앙적인 깊이로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봤다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 거고 종교학적으로 보더라도 요시아가 너무 일찍 죽은 거죠. 조금만 더 살았어도 종교개혁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완전히 남유다가 더 아름답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굉장히 있네요. 그래서 이 무기또에 와보면 항상 어떤 역사가 있어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와보면 여기에서 그런 역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게 교통의 요충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아쉬움 저희가 있는 거고 역사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꾸 성서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관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요시아한테 조금 약점이 있었지 않나.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제 마병량. 솔로몬의 전차 군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저기 빨리.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